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형으로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3번이나 약속으로 보증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숫자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몇 번 말씀하십니까? 3번 말씀하시죠.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 몸에, 내 육체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로 간구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고 하시는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은 다 현재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찾고 지금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기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드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서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훈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교훈을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권세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면 찾고 또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
기도할 것을 선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요. 너무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문제가 되게 하느냐. 오늘 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연속성,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알고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모두가 나아가서 응답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기도하기 힘드냐?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시기 전에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가 보채듯이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삶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내가 한번 응답할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준비되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의 그 뜻과 비슷하게 가지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지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주실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준비가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상황의 변화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밤을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들면서 기도를 합니까? 바로 형 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속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몇십 년 동안
이를 갈았습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은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좋은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에서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였는지요. 야곱은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한 절체절명의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준비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맞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앞길을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그 복을 받을 준비가 그에게는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그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권모술수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아마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타짜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명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명대사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 명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상대역을 맡은 곽철용이라는 건달이 있습니다. 그 곽철용이라는 건달이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인공 이름이 곤이입니다. 곤이야,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살에 시작했다. 그 나이에 달건이 시작한 놈이 100명이라고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들 다 죽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끌어내리고 내 옆에 가는 사람 밀고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은 밟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 야곱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고요.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고요. 곤모 술수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아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한량없는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상황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마음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사고가 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사고가 나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기도를 해서 기도가 밥을 먹고 살게 해주냐 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로 달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는 노력을 할 때 주시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는요, 꼭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맞습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자연이죠. 자연들. 우리가 햇빛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 집에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밥을 평소에 잘 먹는데 한 번씩 밥을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밥을 몇 번 이렇게 옆에서 떠먹여 주다가도 안 먹고 뱉고 간식 달라고 하고 자꾸만 내려가겠다고 하고 이러면 화가 납니다. 먹지 마! 안 먹으면 네가 배고프지.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1시간만 지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아이가 옆에 가서 밥에 말아가지고 또 떠먹여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밥을 굶으면 아이가 배고픈데 왜 그렇게 부모가 집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할 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혼구원 사역에 엄청나게 힘을 쓰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영혼구원 사역하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도 학교니까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시험 전날까지 전도를 하느라, 영혼구원 사역하느라 시험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구원 사역한다고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저희 상황 사정을 다 아시죠? 하나님, 성령님, 내일 좋은 성적 좀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험을 치고 나니 과목을 낙제한 것이었습니다. 한 과목만 낙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 낙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두 번째 루트는 노력을 할 때, 그리고 노력대로 실력대로 주시는 그런 루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이지만 평강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평강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별로 회복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힘을 잃게 되죠. 기도에 낭망이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에 들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하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의 발걸음에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답이죠. 예스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것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우리가 항상 간증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 예스입니다. 두 번째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no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no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할까요? 그렇다면 no는 응답이 아닙니까? yes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라고 하시죠. 지금 비록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지금 좀 예스가 되고 지금 좀 응답이 되어서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아서 노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조바심이 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서 빠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구했겠습니까? 좀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좀 여기서 좀 건져내 주세요. 간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는 또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관장하는 자리가 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누명을 씁니다.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이 구했지 않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누명 벗어나게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이곳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구덩이에서 건져달라는 요셉의 그 간구를 그때 들어주셨으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때가 있었기에 요셉의 그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힌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이 잔이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원대로 만약에 그 잔을 주님께서 거둬주셨으면,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있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사역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주님의 그 영광, 부활이라는 그 주님의 큰 영광에 십자가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고백을 알죠. 하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은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노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또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산에 있는 모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인데요. 교회에서 합심하여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이 집사님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표정이 좋은 겁니다.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3개월, 4개월 지났나요? 표정이 너무 안 좋고 또 별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유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분이 민망해서 아이고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 2명을 낳아서 한 명은 중학생, 한 명은 초등학생입니다. 벌써.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11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준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기도로 응답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능력받고 해결받고 고침받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권세를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구원 사역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